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 찬양은요, 주님을 제대로 볼 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됩니다. 이 고난 주간만큼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제대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금년에는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이제 새벽제단에서 내일 아침부터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보는 한 주간 그 시간 가운데 십자가의 그 길에 동행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께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제대로 봅시다. 인사해 주세요. 제대로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담긴 예언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 저희들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오시자 두 제자에게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은 대명사들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대로 번역이 돼요.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둘 다 타신 걸로 그렇게 또 나옵니다. 7절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Jesus sat on them. 여전히 복수로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마리를 한꺼번에 타셨다는 얘기인가요? 주보에 넣어드린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마리를 한꺼번에 타고 계십니다. 이게 상당히 드문 그런 벽화인데요, 이건 11세기 스페인에 있는 성 바돌로메 교회에 그려진 벽화인데 지금은 그 벽화 전체를 떠가지고 인디아나폴리스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무슨 서커스 고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두 마리 나귀를 타셨을까? 이 부분 사실 성서학자들이 그 해석이 다 분분합니다. 근데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한꺼번에 둘을 타신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마리씩. 생각해보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에는 뭐 나귀 어미를 타고 그 내려온 내리막길에는 새끼를 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뭐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이 두 마리를 타고 가시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면 그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는 사복음서가 다 일치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어미 나귀가 옆에 있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를 4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그리고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 원문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실 그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주는 그 광경은 승전에서 돌아오는 왕들이 받았던 그런 대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가 아니라 당연히 말을 타는 게 어울립니다. 멋있는 준말을 타고 입성을 하면 정말 멋있는 군왕의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그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보십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그 나라에 도착했는데 아주 근사한 리무진을 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봉고차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들어갔다. 좀 이렇게 우스운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해석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성문조차 없어서 성 안에 치안이 유지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70년 포로 생활 다 마치는 가운데 바벨론의 이로도권을 다 놓고 예루살렘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는 성전 건축 그 목적 하나였는데 그 목적이 멈춰지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게 바로 오늘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스가랴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가 올 것을 예언해 주는데 그 구원자는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거의 5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희망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함으로 선포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사람들의 공간 복음을 나눠주고 성경책을 나눠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것 랄리에 미국의 땅끝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도전이 됩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좀 상황에 맞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세련되지 못하고 심지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고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각오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드온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집안의 막내둥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그 아멜렉과 함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으라 하니까 모여진 사람이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만 명이 그 많은 연합군을 대적하기는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시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도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2만 명 중에 반이 집으로 돌아갔어. 아니 2만 명 중에 2만 명에 더 많이 모아도 모자랄 판에 반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군사를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마시는 사람들 외에는 다 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밤중에요. 그 많은 연합군이 다 방심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기도원이 그 300명을 끌고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들어가서 그 적진 가운데서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고함을 지르게 되죠. 방심하며 깊은 잠에 들었던 미디안 군사들이 잠결에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게다가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서로 아군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진영은 한순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미디안군은 참패해서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기습작전을 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 2만 명 중에 가장 조심성 있는 300명이 모여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이 있음을 당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 무엇인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주기 위해서 성도의 순종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성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아주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새끼 나귀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위험 있는 군왕의 모습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날 질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왜 저분은 나귀를 두고 나귀 새끼를 타셨지? 이 질문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아니 도대체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도 그리고 그 서기관들은 다 어디에 갔는지, 아니 왜 그 말씀을 기억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기억했어야 됐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말씀에 성취했다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준 그 설교 말씀에 들은 왕의 모습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찾아와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사람이죠? 전쟁을 잘하는 사람,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안타깝게도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향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을까? 그날 무리들은요,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대 때문이었어요. 무리들이 외쳤던 호산나란 말은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로마의 식민지 정책 아래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들의 막연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의 그들의 희망을 걸어본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아요. 가슴만 그냥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복잡한 문제가 절대로 간단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기대로 아주 무모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 사역할 때였어요. 어느 자매 한 분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오래 사귄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니 동생이 결혼을 한대요. 아니,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왜 서두르냐고 했더니 이게 집에서 자꾸 부담을 준대요.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형제를 사랑하냐고. 잘 모르겠대요. 큰일 났어. 그렇게 결혼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인생의 문제를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보는 결단, 이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 달력에 3월달 선거 기억하세요? 복된 뭐가 내려요?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번 달에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비가 올 때마다 그 달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는 어제 오후에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한참 설교를 주면서 밖에서 막 비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복된 비였습니다. 이게 아침에 우리 대청소할 때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딱 맞춰서 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소낙비가 내린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소낙비를 내리신데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시간을 맞춰서, 타이밍이 키였어요. 그냥 비가 온다는 말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다 힘을 모아서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고 밖에 정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파워워시를 해주셨어요. 쫙 깨끗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4월달 달력 말씀도 기대하게 돼요.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취되는 말씀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새끼 나귀를 타시던 주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도와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서 있을 때 그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부활절을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달라 부탁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을 암송해서 선포하면 제자인 줄 안다고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자연히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단지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